네, 안녕하세요. 네, 서신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1번째 선지서 이스라엘의 언약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지서, 예언서 뭐가 맞냐?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라 그래도 되고 예언서라 그래도 돼요. 그리고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예언서 같은 경우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여기가 속하고 대표적으로 소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박국이나 뭐 말락이나 그 뒤에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는 게 뭐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하박국서는 좀 덜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분량의 차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구약의 로마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예언서, 뭐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해 너무 그, 집중하지 마시고 뭐 분량의 차이다 뭐 요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예언서에 대해서 그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도 뭐 딱 들으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에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멸망을 예언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뭐 진짜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언이라는 게 물론 예언서가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분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뭐 다 합쳐봐야 미래에 대한 부분 2%, 세원양 5%, 뭐 장차될 사건 1%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예언서가 라고 말하기에는 어때요? 이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분량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언서는 뭐냐?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미리 예자를 써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자인데 이게 아니라 요 맡길 예자다, 맡길 예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맡겨준 거지 예언자가 어떻게 미래의 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대언이다. 이게 이제 맡길 예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일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미래일에 대해서 그 예언하는 그런 거는 적어요. 적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겨주신 것을 그 대언하는 것이다. 대언하는 것이다. 그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경우와 그 예언과 그 이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의 뭐 가장 그 차이 뭐 차이가 때문에 뭐 예언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 그런 차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언서에서 왜 미래적인 어떤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느냐 그것은 이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우리가 배웠죠? 법이에요 법. 이것을 지키면은 복이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신다라는 게 이 법의 율법의 내용 아닙니까? 그 예언자들이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 율법 안 지키냐? 율법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일처럼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대로 너희들에게 형을 내리실 거야. 어때요? 미래 언어처럼 딱 그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예언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보거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예언서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딱 우선은 구분을 해 놓으시고 이 예언서가 사실은 여러분 읽기가 어렵다라고 이 책에도 되어 있습니다. 왜 읽기가 어렵냐? 단숨에 읽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내용도 어려운 게 있지만 단숨에 읽기가 어렵다. 왜 어렵냐면은 이 연대기적으로 쭉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읽기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자의 말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읽기가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예를 들면 이사야 6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예언자들이 소명을 받고 예언을 하죠. 근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장에 되어 있는 거예요. 6장에 소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원래는 이 소명장이 앞에 있어야 되는 또 6장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적으로도 좀 이렇게 혼란이 있고 사람들마다 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대기의 목적보다는 그 수집한 그 수집에 어떤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형식이 다양합니다. 이 안에 그 제가 보면은 이렇게 구분했는데 뭐 연대나 뭐 역사적인 상황이나 뭐 연대기적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역사적인 상황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또 이 형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안에 어떤 산문, 그러니까 쭉 우리가 이제 뭐 글을 읽듯이 이게 쭉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소송이나 화나 약속이나 시와 같은 어떤 이 독특한 형식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읽다가 끊기는 거야, 맥이. 갑자기 소송이 나오고, 갑자기 뭐 시가 나오고, 갑자기 뭐 약속과 관련된 말씀이 툭툭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읽다가, 이건 뭔 내용이야? 갑자기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예언서를 읽을 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읽는 게 예언서를 읽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간단합니다. 우선 개론서를 봐라. 연대나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있는가? 물론 뭐 알 수는 있겠죠. 열심히 하면은. 그런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게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놓은 어느 정도 합의된 그런 연대가 있어요. 역사적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읽고 예언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형식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 형식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와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그 뭐 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또는 뭐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제가 우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이렇게 그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야. 읽으라는 건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게 되냐. 이런 걸 구분을 잘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게 보이는 이게 이제 산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백이 없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여기 보면 어때요? 이렇게 좀 다르죠?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이런 거는 형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영어 성경 이렇게 주어진 본문이 있으면은 그 본문을 보다가 영어 성경 보면은 형식이 달라졌다면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정 어려우면 여러분 표준 세번역 보시면 돼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런 형식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뭐 개역 개정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아무튼 뭐 이런 그 형식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율법과 관련돼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많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한다. 이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내용을 창작하는 게 아닙니다. 창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내용을 너희가 어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질책하고 너희들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 선지자의 아주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 개론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 파는 건 아닌데 이 개론서와 연대와 역사적인 배경과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책의 개론서 바로 요. 네, 이거 좀 예쁘게 꾸몄지만 독일 성서공의 해설본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몇 개 더 이제 추천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 제가 청년들에게 말하기 좀 그렇고 독일 성서공의 해본 있으면 좋고 집에 더 좋은 주석이나 그런 참고 주석이 있으면 이 예언서를 읽을 때만큼은 요 정도 개론은 도움을 받으라 이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연대나 역사적인 배경이나 핵심 메시지 요 정도는 개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딱 그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읽어가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그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연대가 나오죠. 연대가 뭐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연대가 대략 제가 그 보니까 개론서나 이런 데를 보니까 74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략 740년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뭐 어떤 메시지가 나오세요? 별로 그렇게 그 메시지를 그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이냐? 이 배경을 알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남유다의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알려준 부흥을 준 훌륭한 왕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그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이 유다를 아주 견고하게 세운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초기에는 신앙이 좋았지만 후기에 갈수록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문둥병으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남유다를 훌륭하게 잘 세워놓은 왕이에요.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겠죠. 이스라엘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어떻게 큰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겨갖고 이 막 흔들릴 것 같지만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보좌에 누가 앉으셨다? 하나님이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아니까 6장 1절 말씀이 더 풍부하게 우리에게 그 다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은 3장 13절을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형태가 바뀌어요. 이 형태가 바뀌는데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변론, 심판 뭐 이런 단어가 있죠. 그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예요? 항소. 어떤 법원과 관련된 그런 문구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원 문구가 딱 나온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법원이 뭐 그 어떤 일이 나가지고 그들의 죄가 드러났어. 그래서 그 법관이 어떻게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 형량 따다당 하고 이제 선고를 한 거예요. 선고가 떨어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형량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고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제 선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심판은 빼박인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빼박.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미 선고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법원, 어떤 법과 항소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 이런 형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읽을 때 이런 율법에 무엇을 어겼는지 이런 거 여러분 봐가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자는 언약의 시행, 중보자다. 그러니까 언약을 무엇을 어겼고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하는 겁니다. 언약 시행의 그 중보자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창안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게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해보면은 많지 않을 거야. 해보면 많지 않은 게 내용만 이렇게 큰 거지. 해보면 많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분 숙제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선은 개론서를 통해서 그 하박국서를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만나서 이건 실제 해봐야 돼. 예언서는 하나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아 감이 딱 생기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감 잡는 거예요. 나랑 만나서 해보는 거야. 먼저 여러분 요 정도는 해오셔야 돼. 개론서를 통해서 하박국서 연대를 한번 추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하박국서 연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 일치된 그런 연대가 있어요.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야. 그리고 본문적인 근거를 여러분이 딱 대시면 되는 거야. 이 본문을 통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이 하박국서의 그 뭐 기록 연대다. 딱 가져오세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뭐냐? 그 나와 있어요. 개론서 읽으면은 거기에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배경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과의 어떤 전쟁이 나올 거예요. 그 전쟁 이름이 나와요. 뭐 있어요. 아무튼 전쟁 이름 나오는데 그거 딱 하시고 이게 어떤 전쟁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역사적인 공부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런 전쟁이구나. 딱 아시고. 그러면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과 대답 형태로 돼 있어요.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 여기 대답해요. 질문하고 대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마지막 장은 이제 하박국의 노래로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질문과 대답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뭘 질문했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셨고 뭘 질문했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도 보시면서 아 여기서는 이런 율법과 관련된 부분은 어겼구나. 이런 율법에 대한 말씀이 있구나. 이런 것도 찾아가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4번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를 찾으세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딱 찾으면 됩니다. 이거는 다 개론서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도 좋아. 여러분의 생각을 써도 좋은데 개론서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써 오시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금방 할 거예요. 이거는 오래 안 걸려. 오래 안 걸려 금방 하고 어려운 건 여기부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는 거예요. 슬기션님 한번 풀어가 보시고 물이 바다를 덮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유정이 이거 한번 의미를 한번 풀어가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풀어가 보시고 한비 씨는 3장 2절 2장 3절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흥이 가리키는 게 뭐냐? 이 부흥이 가리키는 게 잠깐만요. 2장 3장 2절 맞네요. 3장 2절 맞아요. 이 부흥을 해달라고 하는 부흥 뭐냐는 이 부흥이 뭐냐는 거야. 좋은 부흥입니까? 아니요 안 좋은 부흥이에요. 뭐 어떤 부흥이에요? 이걸 여러분 한번 이렇게 풀어가 보고 한 배씩 풀어가 보고 하행 같은 경우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게 기뻐한다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 난 기뻐할 수 있다. 어떻게요? 왜?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일로 인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풀어가 보세요. 숙제가 많은 것 같지만 우선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 개론서를 보시고 정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시간은 안 걸릴 거예요.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간은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잘 풀어가서 우리가 만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성경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